사랑하는 성도님들,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더 건강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눈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 말씀. 제목은 대화하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기독교는 또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고 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즉 자신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왕 4대 왕에 걸쳐서 예언을 했습니다. 계시라고 기록되어 있죠.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방법과 태도가 있듯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계시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당신의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데 이것을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사가 예언했던 시절은 기원전 740년부터 기원전 681년 자그마치 60년에 걸쳐서 예언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북이스라엘 모두 다 어려운 시기였죠. 외적으로 내적으로 상당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예언자로 살았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에게 가공할 위협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수르였죠. 아수르는 이미 큰 제국을 이뤘고 사실 이스라엘 민족,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든 크게 어렵지 않은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에겐 가장 핵심적인 상대가 있었습니다. 그 상대는 바로 애굽이었죠. 근데 애굽을 이집트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를 거쳐야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정복을 했어야 됩니다. 사실 이 아수르 군대에 비하면 이 이스라엘의 군대는 진짜 오합지졸이고 상대가 되지도 않는 그런 민족이고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강력하게 압박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사야가 남유다에 예언하던 기원전 721년에는 동쪽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말바꿈에 짓밟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4명의 왕을 거치면서 예언했지만 그 시대에는 아수르 때문에 한시도 잠잠할 때가 없었다는 것이죠.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괴로움의 연속이었죠. 내적으로는 남유다는 다윗 왕의 시대가 지나가고 형식만 남은 예배, 껍질만 남은 신앙적인 모습만 그들에게 나타나 있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로서는 굉장히 괴롭고 어려운 마음들이 계속 되어졌을 것입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너무나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첫 번째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나 나귀도 자신을 길러주고 먹이를 주는 임자를 알건만 어떻게 창조주를
우리를 살려주고 먹여주시는 분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짐승반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바로 11절 1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성전 앞에 나아가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제물과 짐승들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인 상태를 꼬집고 계시죠. 마당만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예배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마당만 밟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그냥 교회에 와서 마당만 밟고 교회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만나지 못하고 나를 경외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도 그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또 우리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나아간다면,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진정한 소망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외적으로 아수르에게 위기에 봉착해 있고 내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자신들의 문제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수르 민족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수르가 걱정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걱정은 짐승보다 못한 우리의 믿음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서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우리는 월삭의 정한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해진 예배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신다. 여기서 싫어하신다는 것은 미워해서 경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마음과 외식하는 마음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외식하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의미 없는 제물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수르 세력을 물리치시기 위한 작전 명령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이시죠. 18절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랑 대화하고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 나아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랑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목적과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뜻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흥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다른 것을 우선순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죠. 하나님 왜? 하나님 또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또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론을 또 대화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사람을 만났을 때 다른 것 일방적인 것이 대화가 아니죠. 서로 대화하고 묻고 안부를 묻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안부를 여쭈고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해서 그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주의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진실한 예배와 진실한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실한 말 한마디로 그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될 때가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진실한 대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화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숨어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생활에서도, 특별히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대화가 끊어지면 그 가족은 정말 어려운 마음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부모님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내가 좀 힘들고 또 때로는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내 마음을 열고 서로 대화하고 사랑으로 이야기할 때 그 가정은 정말로 복된 가정 되고 축복된 가정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27절 말씀을 보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 대화를 회복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공의를 실현하기 원하십니다. 공의의 실현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기도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거듭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문을 닫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회복할 수 없음을 직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기도의 제목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실한 대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공의를 실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희고 밝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럼 그 대화 가운데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편이십니다. 이 믿음 갖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고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꿈꾸는 교회를 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신앙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